계속해서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의 연속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가리킵니다. 이 두 그룹이 함께 주님을 이 말로 책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은 원래가 서로 앙숙이라고 불릴 만큼 서로의 의견도 또 뜻도 그들이 서로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 당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대부분 출신들이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은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였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모든 배경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정부, 자신들을 식민지 삼아서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로마를 좋아하고 로마의 어떤 정책에 찬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당연히 내야지. 로마 정부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라는 입장이 헤롯 당원들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바리새 이 파가 생긴 그 이유와 목적은 경건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귀족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많은 사람들을 멤버로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세력면에 있어서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납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은 로마 정부를 향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반대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니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두 그룹 간에 결코 합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함께 합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말로 책잡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앞서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을 풍자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원래대로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예수님께 대한 납세 논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특징은, 자, 앞선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논쟁, 납세 논쟁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 한쪽은 내야 됩니다, 한쪽은 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이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죠. 예수님, 근데 이 묻는 저희가 정말 몰라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납세 내야지, 세금을 내야지라고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민족주의자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정죄하고자 함이었어요.
또 반대로 주님이 만약에 아유 로마 정부 이방인인데 세금을 내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아니 로마 황제를 거역합니까? 라고 이 사람은 반역을 꾀하고 반역을 선동하는 사람이다라고 고소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상에는 서로 앙숙이고 관계가 안 좋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일 수가 있으니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하던 대답에서 벗어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답변하셨어요. 자, 이렇게 답변하셔서 그들의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셨죠. 자, 근데 단순히 예수님 참 지혜로운 말씀으로 위기를 벗어나셨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이 교회의 어떠한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뭔가 위한다라고 표명하지만 불의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거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에요. 싫어합니다. 공격합니다. 왜요? 아니 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좀 적당히 살아가고 좀 그래서 그 적당함 속에서 이득도 좀 취하고 또 슬쩍 서로 묻어가면서 그게 뭐야? 너도 범죄하고 쟤도 범죄하니까 그 사이에 살짝 나도 묻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서 좀 내 유익을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묻어가면 어떻게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좀 손해 좀 안 보고 좀 살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슬쩍 좀 불의를 저지르고 묻어가면서 손해를 좀 안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불법적인 혹은 불의하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자꾸 부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과연 내 삶에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진리의 등불이 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갖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유 그래 뭐 저 사람은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저렇게 나쁜 짓을 참 저지르고 나쁜 마음을 먹고 저렇게 덕을 쌓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아가면서 살아가지만 최소한 나는 그건 아니잖아. 나는 그래도 좀 손해를 좀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불의와 불법을 추구하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갑자기 주님을 찾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방하고 또 따지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던 자들이 갑자기 돌변한 것이에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아첨하는 말로 주님을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막 흔들어 놓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세금 납부라고 하는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말로 주님을 올가매려 한 것이죠. 자,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조려서 핵심만 딱 두 가지만 남겨두라면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에게 축복의 말 또 좋은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축복하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축복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이 기분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만 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악한 행위를 그 이웃에게 행한다면 그 먼저 했었던 축복의 말, 좋은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되고 또 아첨하는 것이며 결국은 악한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자, 따라서 그러므로 참으로 축복의 말을 해주기 위해서라면 그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함 역시 축복과 사랑의 행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의 행함 없이 좋은 말만 하면 그것이 곧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속과 그들의 말이 겉이 다름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외식함,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을 많이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랑과 축복의 행함으로 좋은 이웃과 좋은 성도로서 믿음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국가와 교회 또 국가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국가와 교회, 당시 이제 교회가 있지 않고 그때는 어떤 신앙 공동체였죠. 이 신앙 공동체, 자신들의 무리와 국가는 대립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신앙 공동체도 교회도 국가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또 국가를 통해서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법에 충실하고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담당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과 교회의 보호의 울타리자 동반자입니다. 경쟁 관계나 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국가가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가, 성도가 경종을 울리는 역할 역시 같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력관계에 있지만 합력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맹종해서도 되지 않고 또한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고 공격하는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너무 멀리해서 또 반대로 너무 맹종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와 국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각자 자기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할 때 국가는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공권력이, 경찰력이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역할과 의무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이 사회는 더욱더 발전해 가고 또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와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그 나라 안에서 안전하고 강건한 나라 안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지금도 계속해서 산불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비가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이 나라에 지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